난해한 그런 심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66권 성경을 좀 빠르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장씩 쭉 보아나가고 후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조금씩 나누어서 상세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좀 찾아봤는데, 이 출발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뭐 머리를 길러라, 깎아라, 뒤집어 써라, 뭐 이런 것에 계속 이제 헤매는 것이죠. 성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성찬을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이런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달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출발이다, 이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못 느끼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10장을 마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무엇이냐?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먼저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의 당장 급한 경제 문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먼저 부유케 하시고 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걸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영혼 구원은 막 전도하러 돌아다녀라 이런 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 중심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이전에 되어지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오늘 성찬의 문제도, 오늘 이 머리카락의 문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꼭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런 언행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국과 결론이 구원인데 그 구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소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의 말을 읽어봤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주의 뉘시니까 묻는 그의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는데 결국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결국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 그 일을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그때부터 완전한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로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말이 많은 성경 구절을 지금도 이슬람, 천주교, 저 안상홍 증인은 지금도 예배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된다. 왜? 이 성경 구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고린도 전서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완전히 음란의 문화가 우상숭배로 인한 그 음란의 문화, 음란의 문화를 음란의 문화로 보면은 결국엔 굉장히 갈등하는 거예요.
그 음란은 우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우상에서 비롯된 음란의 문화가 고린도식에 얼마나 만연했느냐. 동성애가 만연했는데 게이들은 머리를 장발로 기르는 문화고 레즈비언들은 머리를 짧게 깎는, 그래서 그런 저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머리를 짧게 깎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늠하다 걸려서 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리를 짧게 깎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예 밀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머리 조금 길렀다가 바리깡으로 밀리면 정한 의미로 백호를 친다고 그러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는 이 부분을 보고 오늘 우리가 1절 10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멋있게 하려고 뭐 머리에 쓰면 쓸 수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절 10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복음 전파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아요. 혹시 내가 머리에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바울이 고백하면서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 말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없어졌지만 얼마 전에 이 동네에 있는 레즈비언들이 모여서 옷장사를 핑계를 대고 모이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무지개의 깃발 걸잖아요. 지금도 성소수자 집회를 또 허락했다는데 그들이 하는 거 보면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 표시를 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가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가장 그 가운데 높은 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가니까 먼저 관광 코스가 샌프란시스코 한눈에 내다보이는 언덕으로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첫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커다란 무지개 깃발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거의 동성애의 굉장한 도시처럼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로 2절을 읽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여준 그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6절 가운데 그 가운데서 여신도들 여제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별을 넘어선 선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출발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위치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가 그만큼 귀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남자의 영광이 여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칫 성경의 출발을 놓치고 이 구원에 대한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성경을 자기 기준과 자기들이 해석하다 보면 이상한 주의가 나오고 이상한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흑암 가운데서 여제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별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 머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리우니 되니 쓰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그 머리에 쓴 것으로 기도하라 예언한 그것이 머리를 욕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머리인 남자, 그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시대의 그 이상한 풍수 유행에 끌려가지 말고 여성은 여성답게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차별이 아닌 은혜의 선별이라는 말씀이 오늘 7절로 10절에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그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남자답게 어떻게 하면 여자는 여자다울까? 이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반대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징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징을 받은 것이니 이게 무슨 여성상이 남존여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동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10절에 오히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를 있는 피를 그 머리에 풀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여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여자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니까요. 근데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쎄 또 그 교단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단들이 여성 목사 안수를 다 주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하나 안 주는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합동교단이에요. 합동교단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하거든요. 봐라,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라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했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여자들도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은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 목사 안 될 사람은 목사 안수 받지 말아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이 천사에 더 축복도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여자 목사 안 줘라 안 줘라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로 인한 음란의 문화,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계획에 휩쓸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여자들을 먼저 보호하려 해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전도서 바울이 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맡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6절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생명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스도도 동정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걸 가지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성을 여성대로, 그래서 이번에 대선이 그렇게 결론 났잖아요. 지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대 남이라고 하는 이 시대 2030의 남자표가 몰렸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2대녀라고 불리는 20, 30대 여성의 표가 몰렸는데 결국에는 이쪽에 2대 남 쪽이 승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작은 표 차이지만 지금 그 전체가 사단이 어떻게든 이제는 남녀를 나누고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더니 이제는 젊은이들을 이 남녀를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어떻게든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이 딱 그들의 이름 뜻을 그대로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진짜 볼 수 있었어요. 11절 12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남자 없이 여자 있을 수 있겠느냐, 여자 없이 남자 있을 수 없다.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남자인데 모든 영웅들이 남자인데 그 영웅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세상 말도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이 틀리게 성경을 해석했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바로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드러내는 존재를 만드셨고 여자는 감춰진 존재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지만 아름다운 존재로,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잘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3절로 15절도 읽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건 머리카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남자의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 지금 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여자의 여자다움, 남자의 남자다움을 놓치는 것이 옳겠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가 여자답게 그렇게 인도받아 살아가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생각을 가진 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길릴 수도 있지, 뭐 짧게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두에게 이런 관례가 없다. 논쟁이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 만연했던 그런 영적인 배경과 그 당시의 관습과 따라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복에 읽은 것은 바로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성찬에 대한 문제도 뭐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말도 많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굉장히 바쁘죠. 그 많은 교회가 그 많은 인원들이 성찬하려니까 막 그 준비하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그 포도주와 많은 이 빵을 준비하려니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디 성찬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진짜 큰 빵을 그냥 가지고 그 빵을 직접 성례를 집전하는 목사가 띄워주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 성찬이 어떤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을 하든 뭐 10년에 한 번 하든 성찬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합니다. 따라서 성찬식 때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고린도 10장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지는 성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어요. 당연히 처음에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여러 가지 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의 분쟁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그 사단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러한 파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결론에서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많은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고 중직자로 쓰임받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 내 중직자가 없는 이 상태였어요. 교회 내 중직자가 없는, 다시 말해 지금 교회법상 말하면 미조직 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의 흔들림일 수도 있다. 저도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큰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20절로 22절도 읽었는데요. 이제 이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당시에 각자가 이 포도주와 또 먹을 음식들을 싸우는 식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의 빈부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싸우든 안 싸우든 많이 싸우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복음으로 완성되지 않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인 크라이스트의 이 완성이 안 되어지면 뭐 암만 좋은 일도 불평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복음되지 오직 복음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잔뜩 먹어서 너무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포도주를 취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을 포도주로 안 하고 포도주스로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술이라는 것 때문에 술을 실제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저는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포도를 그렇게 준비해서 포도주가 돼서 알코올이 되든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 교회의 나름대로 시간표를 따라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역 공간을 통해서도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수장절이 행사가 됐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모르면 결국은 그 행사 다 지키다 망한 유대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로 26절도 읽었는데 우리가 진짜 바르게 기념해야 할 주님의 성찬을 먼저 기도하다가 우리 시간표를 따라서 이런 성찬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내가 바울이 전한 성찬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천주교에서는 소위 화채제라는 주장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밀떡 같은 거를 하는데 바짝 마른 무슨 과자 같은 건데 그게 이렇게 잘못 이렇게 혀에다 신부가 놔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입천장에 딱 달라서 그걸 떼어내는데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놓고 떼어내기 위해서 혀로 떼어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쉽지 않죠.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또 오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주교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성찬을 아무나 못하게 하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성찬 잘못하면 병도 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찬 이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찬할 수 없어요. 거기도 주일마다 성찬하거든요. 대신에 그들은 포도주는 신부 혼자 마시고 이 밀떡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고해성사하는 거기에 일찍부터 줄을 서죠.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성찬을 받으면 벌을 받거나 죽는다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그렇게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신부만 마시는 그런 것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찬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심,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좀 복잡하고 또 방만한 그런 성경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면 되지 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면 되지. 이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은데요. 27절로 34절을 나눠서 오늘 결론 부분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먹고 마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리는 신부 앞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한테 낱낱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참지산 그리스도로부터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죄 문제가 죄의 근원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함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에는 조금도 걸림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실제적인 축복과 내용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겠어요. 혹은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성찬을 악용하려는 이상한 그런 짓을 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렇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져. 결국에는 그가 이것 때문에 약하게 되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영적 예단의 축복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 결론으로 정리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개인 교회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런 장소의 응답입니다. 근래에 우리가 소위 393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에서 한 가지의 삶이 그 삼생명 아니겠어요? 그 삼생명의 세 번째가 바로 창세기 2장 10절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장소의 축복이 바로 에덴이 지금 이 시대에 막 새 에덴 교회라고 교회 이름 안 줘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삶이 장소의 응답의 축복이 바로 에덴이 회복되어서 것입니다. 그 네 가지 강림을 통해서 그 비옥한 모든 축복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장소의 지역에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회복하실 영적 예단의 축복인 교회의 응답이 이 지역에 또 여러분도 있는 지역에 가는 지역에 오늘 꼭 회복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27절 29절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갖지 않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다면 결국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주신 이것이지 이것이 행사로 넘어가는 막 그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많이 가져가 많이 마시면 될 줄 알고 술이 취할 정도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짓 같은 거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가져올 것이 없어서 성찬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져온 것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이런 원내스럽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통로를 주는 그런 성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오늘 받아들이겠습니다. 30절 3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이 있어요. 권면하고 징계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판단을 받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그 징계, 사단에게 그 당하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를 권면하고 징계합니다. 주의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의 그 죄를 통해서 벌을 피하게 하시는 권면과 징계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잘 이해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여 돌보고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권면과 징계. 악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담당하던 중직자가 없던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그 한계를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11장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잘 찾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에 중직자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 소견대로 막 파가 나뉘어지고 그냥 자기가 가진 대로 모든 소견대로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이 어지러운 문제,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그 배후의 고린도 지역이라는 엄청난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묘하게도 저희가 와 있는 지역이 이 당시 브랜드 지역과 상당히 흡사한 지역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뭐 저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사단이 놀랐구나, 사단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무슨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의견을 나타내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있다 보면 하나님 틀림없이 모든 것을 합력을 선물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곧 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다시 우리는 새로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출발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의 신데 내가 반석에 서 있음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획, 이 부분을 우리가 왜 놓치느냐? 결국에는 각 사람의 직분과 또 자기의 은사 달란트를 따라서 기도의 양과 기도의 방향이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에게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이 지역에 만연한 음란의 문화, 여러 가지 틀린 사단의 문화의 배경인 이 우상숭배, 종교, 이런 부분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합심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